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이 본문도 역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왔다라는 말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창조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내신 그 율법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들, 가치들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7계명에 해당되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7계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대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여러 사본들을 보게 되면 21절과 같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 거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율법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강론으로부터 들었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다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배우고 들었을까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들었죠. 살인도 역시 사람을 진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손으로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가해해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했고, 간음도 역시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상대를 범하면은 그것이 간음인 줄로 알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성적인 결합 그리고 행위 이렇게 된 것은 간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바로 그러한 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음욕,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것까지도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할 때 진정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께 입맞춤을 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의 율법에 대한 그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들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 개념이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또 간통죄, 간음에 대한 이해하고 잘 맞아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도 또 국가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통죄, 간음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은 간통죄로 걸려들지 않아요.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성적인 결합이 있어야 돼요. 남녀의 성적 결합. 그것이 현장에서 목격되고 현장에서 촬영되든지 덮쳐서 그것을 잡아내든지 그래야지만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고 신고되고 이것이 처벌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유롭고 가능해요. 세상법도 그렇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격적인 일이 2015년에 있었는데요. 2015년 2월 달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간통죄는 폐지해버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왜 간통죄가 폐지됐을까요? 간통죄의 폐지 이유를 보게 되면 이런 이유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 된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성관계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나의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것이 사생활이고 또 사생활의 비밀이고 나의 자유인데 이것을 국가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인 여론과 감정이 또 정서가 법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기록을 보니까 9명이서 헌재에서 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대요. 그리고 2명은 반대를 했는데 7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간통죄가 우리 헌법에서 없어졌어요. 간통죄를 통하여서 남자가 구속되든지 여자가 구속되든지 하게 되게 되면은 가정이 더 평화롭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누구 한 사람을 간통죄로 집어넣으니까 그 결과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원한을 갖게 되고 또 원수처럼 여기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나오고 가정이 더 힘들어지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통죄,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한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게끔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죠.
사실은 이 간통죄 폐지법은 하나님의 법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대세인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나의 사생활이고 나의 비밀이고 나의 자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22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의 그 간통죄, 간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타인의 여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와 또 남편 있는 여자와의 간음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왜 둘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성적인 자기결정권인데 사랑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의 법은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서 했다. 저 여자와 내가 서로 원하지 않는데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해서 했다라고, 서로 원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것이 죄로 안 돼요. 서로 원해서 했는데 왜 죄야, 그게? 둘 다 유부남 유부녀죠.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아내와 타인의 남자가 서로 만나서 간음했어요. 오늘날의 법은 두 사람이 사랑했어요? 원했어요? 원해서 했으면 죄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잡아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질 수도 없고 탐내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고 또 음욕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23절도 한번 보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하였어요. 그런데 성읍 가운데서 성중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서 동침하였어요. 여기서도 뭐냐면은 왜 둘 다 죽이냐면은 둘 다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여자의 그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남자의 그 동침을 받아들였다는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은 들에서 만난 경우에 이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들에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들을 보게 되면 뭐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서로 잘 이해가 연결이 되지 않지만 옛날 경우에는 집들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그 들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였을 때는 소리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남자만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적인 자기 결정권, 사랑의 의지, 허락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작용되어서 간통죄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오늘날의 이 법적인 질서와 정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죽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도 한번 보죠. 신명기서의 내용에서는 간음죄,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결혼한 사람들 또 약혼한 사람들 그 중심으로 말했다면 레위기 20장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넓혀서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보죠.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풍습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가나안 땅,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서로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다, 후회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부부간의 삶의 의미와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는데 그런 경우라도 합법화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부 관계와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셔서 언약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혼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절은요.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며느리와도 동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사랑을 해서 서로 섹스,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간통죄, 간음의
내용들은 이 음란함은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역사가 아주 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초창기부터 나타났던 그러한 죄의 내용들입니다. 또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15절) 말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또 18절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19절은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라고 말하면서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렇게 속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간음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을 죄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흐려졌죠. 방송에 가끔가다 어쩌다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요, 이런 얘기 하죠. 뭐 자기 젊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부부로 지내면서도 다른 여인에게 뭐 눈길을 준다든지 뭐 썸 탄다든지 또 약간 뭐 외박하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서로 막 웃어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깐의 일탈 정도는 봐줄 수 있다. 그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정서와 마음속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정서가 기독교인들한테도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의 성인 남녀와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정서가 지금 마음속에 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음탕한 이 간통죄, 간음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는 것까지 괜찮죠. 눈 뜨고 사는데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뭐 예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자기 뭐 이상형 이런 기준들에 합당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이 과정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하게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를 볼 수 있고 다윗이 그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음욕이 생긴 것이죠. 음욕을 품게 되니까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이 눈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눈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창입니다.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눈은 영혼이 드나듭니다. 그러면 음욕이 드나드는 곳은 무엇인지 아세요? 음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마음은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지고요. 음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눈이 영혼의 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우연히 어떤 장면이나 어떤 여인이라든지 어떤 남자든지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우리 눈의 시야에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그것을 상상하고 정신세계로 끌어들여서 그 정신세계 안에서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작용들이 일어나면은 그건 거기서부터는 그것을 음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TV 그 광고들도 보게 되면은 잠깐 나오는 광고들 뭐 소주 선전이라든지 맥주 선전이라든지 무슨 선전이든지 요새는 그 성적인 자극을 하는 그 광고 선전들이 많이 나와요.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또 그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그것을 제품보다는 그 광고 모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에 홀딱 넘어가고 빠질 수 있도록 광고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욥기 31장 1절 말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주목하는 것은. 보고서 딱 안 되지 하고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는데 보면 안 되지 또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지 하고 딱 끊어버리면 되는데 생각이 진행되고 상상력이 발휘되고 마음속에 그것이 음욕으로 진행되면은 그거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잘 들으세요. 청년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잘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왜 뉴스에 보면 왜 뭐 70대 노인이 뭐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인간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음탕함과 이 간통의 마음, 음욕에 사로잡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 있지 아니하면은 70이 되든지 80이 되든지 이 생각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쪽 눈이 너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오른쪽 눈이라고 했을까요? 왼쪽 눈은 안 될까요? 왼쪽 눈은 괜찮습니까? 여기서 오른쪽 눈이라고 말한 것은 이 오른쪽은 원래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해요. 주님께서 내 주께서 내 주의 오른편에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30절도 내 오른손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이 언급된 것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해요. 그 사람 자체와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에너지와 힘을 나타내요. 그 오른쪽은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범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라 그리고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욕으로 이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사람이 타락할 때도 어떻게 했죠? 첫사람이 타락했을 때도 보니까 보고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임의로 먹되 허락하셨죠.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그 열매, 그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에 가졌던 음욕의 상태예요. 그리고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라서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간음하였다, 간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선지서의 말들이 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에 타락할 때도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고서 따먹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간음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기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너는 이 사람하고만 살아라. 나는 이 사람하고 살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고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마음속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건 괜찮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네가 간통하고 간음하여서 성적인 결합을 하지만 않았으면 괜찮아. 몸만 깨끗이 씻으면 다 네 영혼도 깨끗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면서 율법의 정확한 의미와 진정한 해석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간음의 내용을 하면서 손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손을 언급하는 것이 왜 특이하냐면,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의욕을 품은 것은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선 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30절에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소유를 정신적으로 그 영혼이 마음의 상상을 통하여서 또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여자와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조작들을 정신적으로 상상력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타인의 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정신적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마음껏 상상하고 정신적으로 만들어내서 의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언급된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했을 때도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훔쳤잖아요. 마음에 의욕을 품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사회법이 또 국가법이 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이러한 죄악상을 흐릿하게 만들고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썸 타는 건 어때? 뭐 일탈 정도인데 라고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면서 또 서로 웃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처럼 거칠애적으로 행하지만 않았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서 품는 일은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법적으로도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우리 기독 신자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혼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있는 저희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정서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과 생명의 법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며 사생활과 자기들의 자유와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며 원하고 사랑하면 간음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논리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